할렐루야. 제가 만 3개월 만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지교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권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고, 8월 첫 주는 동탄화평교회를 섬기고, 둘째 주는 진주화평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진주화평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열리겠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하게 되고, 셋째 주는 미사화평교회에서 예배하게 되고, 넷째 주는 원주화평교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주목한다,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시선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 예수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령은. 근데 마귀는 예수 바라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거 바라보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빈들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마귀가 뭐 바라보게 합니까? 세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 바라봅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힘을 얻는 거고 믿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가 열렸는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열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아마 우리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뭐 내가 교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했는데 성경학교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수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신 예수 바라보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한 해에 2022년도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의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나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왜 예수 바라보느냐?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기독교를 표방하는 수만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국산품도 있고 그리고 수입품도 있어요. 안식교는 수입 이단이에요. 몰몬교도 수입 이단이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총에 맞아 죽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게 통일교죠. 그 통일교는 죽은 문선명이를 참 하나님, 참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또 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바라보느냐? 예수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 10장 22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르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이 남다른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남다른 총명이 있고 여러분이 남다른 생각이 있어서 남다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아주 성장한 믿음, 풍성한 믿음을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주었느냐?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야 하잖아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자라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씨를 심어주는 건 은혜인데,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때가 되면 저절로 시간이 가면 풍성해지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경건의 수고를 했느냐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빛입니다. 아멘. 일조량이라 그러죠. 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가시넝쿨 속에 떨어져요. 가시넝쿨은 어때요? 그늘진 곳입니다. 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나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요. 자라다가 가시넝쿨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집니다.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면 자라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은요, 얼마만큼 햇빛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빛깔도 좋아지게 되고 단맛도 더해집니다. 캘리포니아 포도가 더 맛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빛을 날마다 받아야 우리가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그 빛을 날마다 받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면요, 누구 냄새가 나고 누구 모습이 보일까? 예수 닮아가는 게 믿음의 풍성함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이 바라보고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닮는 거예요. 얼굴도 닮아가더라고. 먹는 식성도 같아지게 되고 관심도 같아지게 되고 취미도 같아지게 되고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예수 닮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거 하루 이틀 믿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아내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아내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음이 처음부터 짝짝 맞아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성질 내기 전에 한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10번만 참나요? 100번, 1000번 참아야 자식이 자라서 인간 노릇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되면 갖다 버리고 마는 거지. 그죠? 참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면 참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병드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실패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자식들이 속썩이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저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하고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참아내야 합니다. 참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지. 부잣집 대문간에서 날마다 구걸해가지고 먹다 버리는 찌꺼기 음식 먹고 사는 게 거지잖아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은 병들었는데 헌대를 온몸에 앓고 있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친구라고 있는 거 마을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친구잖아요. 그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고달픈 거예요. 그죠? 아니, 열흘을 살면 열흘 산다고 무슨 희망이 있나요? 영화로운 날이 오나요? 그런 거 없어요. 고달픈 인생을, 그 구차한 인생을 신기하리만큼 참고 견디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고달퍼도 힘들어도 구차해도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참아내는 겁니다. 아멘. 참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의지로만 참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바라볼 거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못 참아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예수 바라보면 참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 바라보면 구차한 것도 참게 되고 고난도 참게 되고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고 사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소중한 거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소중한 거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전부 사명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뭐냐? 전부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소홀한 게 없어요. 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니까 우리 삶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사명이니까 우리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도 소중한 거고, 여러분이 입는 것도 소중한 거고, 여러분의 일터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 사명의 현장은 참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직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을 때는 나름대로 이런 가고 저런 다짐도 했는데 7월을 마무리하는 벌써 이 넷째 주에 와서 돌아보게 되면 다 시들해졌어요. 그렇게 굳게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리라 다짐했는데 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명은 받았는데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돈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명 감당할 때 가는 데마다 박수 받았나요? 가는 데마다 환영 받았나요? 더러 그런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바울의 사명의 현장은 늘 고달픈 거였어요.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차별당하고 그게 사명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명의 현장을 끝까지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모든 걸 다 놓칠지라도 예수 십자가만 붙잡는다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니까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라는 건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4절에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죄와 싸우세요.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건 내 영혼의 문제고 이 육체는 타락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타락한 속성은 뭐예요?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에요. 바울도 그런 탄식을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자꾸 죄에 이끌린다고.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환경, 삶의 환경, 문화를 한번 보세요. 도덕적입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환경 문화라고 하는 건 다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음악이 그래요. 우리가 접하는 문화가 그래요. 다 죄에 오염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죄에 이끌리는 속성을 가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죄 짓기 쉬운 거예요. 얽매이기 쉽다 그랬죠.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이 어금니 꽉 깨물고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 십자가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 뺏기면 순간 죄에 빠져들고 만다 그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날이 저무는 시각에 제자들을 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날은 어두워 캄캄해요.
동서남북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철썩 치니까 물이 배에 가득하게 고여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거센 풍랑을 발로 디디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그들이 깜짝 놀래요.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손짓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세차게 귀천을 때립니다. 철썩하고 일어나는 물결이 눈을 가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물결을 바라볼 때 풍덩 물속에 빠져들고 말지요.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예수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근데 그 시선이 세상 바라보게 되면 순간 우리는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오직 예수 바라봄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까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탐하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산을 향하여 명하여 내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날에 두 손을 벌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찌르면서 얘기해봐요. 예수만 바라봅시다. 기도합니다.